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로 이 한 해를 맞이하였을 줄 몰라도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살기 힘든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오늘 이 동산을 찾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새로운 기도 응답과 어떠한 문제 해결, 그리고 새해의 어떤 축복의 그 약속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 자리를 찾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본 자체가 돼 있지 않는 시대에게, 기본 자체를 상실해버린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어떠한 기도의 응답과 현실의 변화와 문제 해결의 어떠한 축복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잠시 점검하고 이 한 시대를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점점 악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기본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하는 3가지 필수 상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우리가 이 필수 상식을 아직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그 3가지 상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3가지 필수 상식. 첫 번째는요, 점진적인 환난을 알라. 두 번째, 근본적인 악함을 알라. 세 번째, 능력 있는 말씀을 알라. 이 3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환난, 두 번째 근본적인 악함, 세 번째 능력 있는 말씀. 이 3가지를 여러분 이제는 알고 내 안에 새롭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내 자신을 그 앞에 새롭게 세우신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점진적인 환난을 알자. 점진적인 환난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최소한도의 상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죠. 그 젊은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나아질 거야. 가면 갈수록 정말 네가 섬기는 이 사람들이 너를 더 잘 섬겨줄 것이고, 점점 네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익숙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참 힘들지만 사역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재밌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양심적인 말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네가 겪어야 할 영적 토양이요,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할 세상이요, 이제부터 네가 섬겨야 할 사역의 현장이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기서 번역을 조금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고통하는 때, 영어로는 dangerous time, 위험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에는 몹시 사나운 때가 이르려니, 말세에는 몹시 원시적인 때로 돌아가리니, 말세에는 악한 때가 임하리니, 말세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시대가 열리리니. 여러분,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딱 신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어디에 사용되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이러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칼레포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는요,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는 그냥 위험한 때, 그냥 고통하는 때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마귀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한 시대 하나님 새로운 축복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 정도의 차원의 그러한 영적 토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넌 이것을 기억하라. 말세에는 몹시 사나운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원시적으로 사람들이 바뀌리니, 말세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악해지리니, 말세에는 이 시대 자체가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리니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일 것이다. 넌 어떻게 사역할래? 넌 어떻게 살아갈래? 넌 어떻게 믿음시킬래?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한 해를 맞아야 했는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첫 번째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막연한 그 낙관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다면요, 다시 한번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본 상식 위에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삶을 펼쳐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도의 상식이 있습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악함을 알자. 첫 번째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환난을 알라. 두 번째는 근본적인 악함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악함을 알라,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요, 이제 말세에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악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악함의 모습이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목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악함의 모습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첫 번째부터 이 악함의 뿌리가 원인이 되어 이 악함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악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자체가 어떻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용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급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조급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원한을 품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밤새도록 살펴보아도요,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만 제가 아웃라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기준이 우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요, 다 기준 차이예요. 물론 어떤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절대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절대로 잘못된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 기준 차이예요. 사람들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래요. 오늘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은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두 번째 정리. 첫 번째는 내 기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아픔이 유일한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요, 특별히 우리 많은 상처를 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참 귀한 우리 세토민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쓰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탈북자분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예배의 형태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요,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면서 찬양해도 잡혀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토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분들은 물론 그 안에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지만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눈높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전도하고, 숨어서 선교하고, 눈뜨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교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들 한 사람만 보내놔도요, 이슬람 선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쁘게 그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예배당에서 어떠한 핍박도 없이 예배드렸던 우리가 더 이슬람권에서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핍박 가운데서 양성된 그 북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오는 건 참 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어떠한 동역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을 지난번에 만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아플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아무도 내 상처 모릅니다. 나만 내 상처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 상처도 마저 이젠 뛰어넘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준비된 다른 동역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하나님, 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제일 초라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니?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것도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간과 그 관심만큼은 주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이 세속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제 역류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자기 연민마저도 이제 떨쳐버리시고 자기 기준 내려놓으신 축복이 있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기쁨이 우선적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이 악함의 흐름에 한 사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우리 믿음 생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happy, 행복하다는 단어는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이 십자가 달게 지고 쫓아와라.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길이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부하 삼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치 천국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밭 전체를 구입해버리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발견한 천국,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값지기에 그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행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니면서 쭉 보니까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외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교회의 어떤 기본 상식들이 다 교회 안에서 증발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나라, 여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좀 복음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꾼이 부족하고 기독교 자원이 부족하고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리를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꽉 차면요 사실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나가다 돌아오시는데 홍해를 가르시듯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본 결과 어떤 복음이 부족하고 복음에 대한 정리가 잘못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선교사 일꾼이 부족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성도의 목사의 선교사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본 상식 자체가 변질되고 잘못되고 기본 상식 자체가 증발해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쉬고 있는지 나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외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급속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흘러가는 세상과 교회 속에서 진짜로 외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종으로 쓰실 것입니다. 11조 가장 많이 되는 종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외쳐져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로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길가에 버리움 받은 그런 고아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피투성이 된 몸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벌거벗은 내 몸을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입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정말 그 은혜의 의지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갈 뿐입니다. 어느 쪽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분별력도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번 겨울 혹은 여름 이제 한 달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귀한 강사님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필요로 하신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가에 버리움 받은 그 쓸모없는 돌덩어리라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요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선 것은 그냥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앞에 선 것이요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언젠가 더 버림받을 줄 모르기에 촛대가 옮겨질 줄 모르기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 나오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그 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현재 기독교라고 불리워지는 이 종교는 자기 자신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특별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학으로 나의 자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수지하겠습니다. 나의 사업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내가 없는 관계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았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뭐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새벽을 깨워가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업 축복 안 해주셔도요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걸고 이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다 거두어 가셔도 주신 것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채워졌다면요 교회 안에 분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 내 보좌에서 내려오신 축복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 점사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급속도로 악해져가는 이 풍습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게 됨. 근데 거기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열매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제일 잘 섬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제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돈은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게 아니므로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경배하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어디서부터 깨지냐면요, 이 관계가 잘못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업 축복해 주시고 건강 축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예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육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무대 위에 장식을 하신 것이 인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떠한 흑암이 많은 그러한 그 허공 속에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그 질서 중에 하나만이라도 깨지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참 최근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메아리 치고 있는 신약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어로 다var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나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는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 꼭 그 로고스라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던 그 당시에 핫 이슈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굉장히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를 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논해요. 그 안에는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안에는 뭐 플레이토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논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로고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로고스, 너희가 죽인 예수다. 우리가 온 것은 예수로부터, 우리가 가는 것도 예수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도 예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도 예수. 태초에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더라. 즉 너의 삶의 질서의 근본도 예수다.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내 삶의 모습들을 바로 잡으려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시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질서부터 바로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요. 세 번째, 다른 점수입니다. 자랑하게 됨. 여기서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아유,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이렇게 돈 많어, 이게 우리가 단순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은요,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어낸다는 뜻이에요.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사실의 모습보다도 부풀어 오르게 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딛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외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해도요, 농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죄인들이 오고요, 병든 자들이 오고요, 고아와 과부가 오고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오고요, 가정이 산산조각을 한 사람들이 오고요, 할 수 없이 이혼당하고 결혼할 수 없이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었어요. 뭐냐? 교회를 처음부터 주님께서 지으실 때 뭐라고요? 병원으로 지으셨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병 고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사업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엘리트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야.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서 내 자신을 내 있는 그 모습보다도 부풀어내서 다른 사람으로 열등의식 느끼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그 일본에서 조센징이라고 저는 쫓겨다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깊숙이 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민족인 만큼 이 부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왜 이런 말을 외국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을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Korean American, Korean Japanese, 죄송합니다. Korean American, Japanese American, Chinese American, 재미교포,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교포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1,000원이 있으면요, 1,000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불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1달러밖에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10달러가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10달러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10달러 있으면요 100달러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화가 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 하는데 화가 나는데 제가 납득을 해버렸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은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습 감추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못하고, 입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덜하고, 탈 수 있는 것보다 좀 덜하고.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성숙함은요, 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서 살아가시는 어떠한 세속 혹은 풍습에 여러분, 이제는 그 물길에 올라타지 마시고 세대에서 새롭게 성별되시는 축복이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단어 감사했습니다. 교만하게 됨.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목록의 것은 다 살펴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내 자신을 굉장히 그냥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후페르파노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후페르, 슈퍼라는 뜻이에요. 슈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높게 한다는 뜻이에요. 높게. 그리고 파노스라는 것은 배치시킨다, 위치시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교만하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배치시킨다.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 위치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자랑하면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남보다 내 자신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고요, 내 자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자신을 끊임없이 감추고 내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배치시키기 시작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어떠한 연약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를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요, 최근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핍박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핍박이라는 단어의 의미하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너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요,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정말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미워하고 죽이고 세상이 투옥시킨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가했던 핍박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정 안에서의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큰 그림에서 볼 때요,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런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한 바람의 어떤 기준보다도 미달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이거 핍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해도 될 만한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가 허세를 부려요. 진짜로 낮아지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의 실수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요, 가장 높은 빌딩 짓고 가장 높은 종탑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한대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겼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전도할 때 그런 모습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직접 받아보시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분당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 시간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공원 쪽에서 그 야탐역 앞에 있는 그 공원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 전도하시는 분들 같이 생긴 양복을 입으신 그 두 분이 제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데 어머니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고 원래는 여자십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같으면 제가 집회뿐만이 아니라 논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됐습니다 하고 피해가는데, 그날 정말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준다는 게 논쟁이 돼버렸어요. 실수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듣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힘에 이게 힘겹기 시작했나봐요. 저를 다루는 게. 그러니까 눈길을 보내니까 주변에 있던 전도 대원들이 다 달라드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10명 정도 되는 전도 대원들이 저에게 대적 기도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준비된 영혼 방언 기도하면서 저에게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더러운 영혼을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 중보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가운데 서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웃고 넘기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뭐야? 너는 나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는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요, 내가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그분을 만났다면요, 너도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찢겨 돌아가셨다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를 핍박할 것이요, 나를 죽였으니 너를 죽일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섬겨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으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되겠으며,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보다 낫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요, 교회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했던 그 크리스마스 잔치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말로 올바른 잔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톱3 절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 왜냐면요, 제가 사관학교 나온 것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사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관학교 때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관학교 우체국에 아침 새벽 3시, 4시에 출근을 해요. 그럼 거기서 트럭 한가득 도착하는 그 우편물을요, 그 우편함에다가 생도들, 장교들, 교수님들 우편함에다 넣는 게 제 역할이었었어요. 그럼 막 졸린 눈, 훈련받고 공부하다가 피곤한 몸 끌고 나와서 졸린 눈 비벼가면서 우편함에다 넣는 거예요. 401, 631 뭐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이에요. 평소에 한 2-3배 되는 양의 트럭으로 도착하는 그 수화물들, 그 우편물들 다 넣는데요, 제 선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평소만 해도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묻혀서 살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그럼 소외된 사람들은요 소외된 그 자체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의 모습보다도 더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의 초라함이 더 부각이 돼요. 더 좋은 거 먹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은 더 누추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하나님께 위대한 잔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프로그램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주님의 관심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 역에서 떨구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사이에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병상에 있고 질병과 투병하며 내일이 막연하고 금년 말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연해했던 그 사람들. 연말까지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이제 사업이 산산조각 나서 이 한 해를 못 넘기고 이제 부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사람들. 우리 주님 관심 거기 있었습니다. 2000년 전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요 훌륭한 왕가에서 나신, 궁전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그날에도 의도적으로 가장 초라한 말구이를 선택하신 그분은요 그분의 양심과 그분의 관심은요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세상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요 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hypocrisi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hypocritical. 이제는 가짜 사랑 좀 하지 말아라. 이제는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명찰 딱 띄워버리면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정말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찾아가서 시장 가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풀 한 포기라도 더 가져오려고 흥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한다는 이름표 달고 다니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미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사랑은 했는지, 내가 그만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기긴 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성도가 정말 최소한도로 이 시대에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식을 회복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 잡습니다. 비방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의 외적 현상은요 비방함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는 교만함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이제는 적극적인 비방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약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번 한 해 동안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비방함을 그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7년 전에만 해도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립습니다. 7년 전에 8년 전에만 해도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파송돼서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발판을 놓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강단에서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고용원 전사님께서 그때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막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지금 7년 8년 사이에 이루시지 않았나 생각돼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다시 오심을 이제는 전제로 신앙생활하고요, 주님 다시 오심이 수많은 교회와 여러 나라들에서 드디어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 3, 4년 사이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아니다, 너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이요, 사악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에 갖고 있는 어떤 진리의 기준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하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석적인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조금 예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저 이단이다. 조금 은사에 치우쳤다고 해서 저 이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주인 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 뽑지 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라지 참 재밌습니다. 농사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밭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서 보잖아요. 가라지하고 그 알곡이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한대요. 농사시는 분들은 아세요. 저건 가라지고 저건 알곡이고 다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논 안으로 들어가신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뭐가 가라지고 뭐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대요. 주님께서 그것을 전제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가라지 뽑지 마. 가라지 뽑다가 가라지를 90북에 안전하게 뽑았다 해도 알곡 하나 잘못 뽑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 똘을 메고서 바닷속에 뛰어드는 게 낫대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보다도 잘못하다가 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네가 모르는 이상,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영을 네가 꿰뚫지 못하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지 마. 왜냐? 잘못하다가 알곡 하나 잘못 뽑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이 세워지기까지는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하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내 신앙관이 좀 다르다고 해서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뽑아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지 마시고, 이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내가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비방하는 내 입술을 이제는 절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질서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방하게 되면 이제는 질서 자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부모를 거역한대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부모만을 거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의 도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왜 서로를 사랑하라, 네 형제를 우애가 있게 잘 섬겨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왜 주님께서 십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인간관계는 당연히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관계가 잘못될 정도면요,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것은, 이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냥 보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한대요.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거역한다면 다른 문제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요, 참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로 되어 있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아페이세이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부모에게 설득당하기도 조차 거절하며 부모에게 절대로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면은 뜻이에요. 절대로 이제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지켜왔고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고 내 자신을 섬겨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거절해버립니다. 어떤 설득을 당할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뭐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친척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 한번 계수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나의 은혜로, 이제까지 정말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왔나?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왜냐면요,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조금만 계산해 보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금방 짜증내고 화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를 채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너무나 전투적으로 오다 보니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떠한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이 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파송을 받고서 한 4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제 자신이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면요, 굉장히 내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외여행만 가셔도요, 굉장히 지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급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제 돌아오시고, 최고의 무슨 숙소, 최고의 음식 먹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돌아오셔도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이 최고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분들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굉장히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나가면서부터, 집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나가면요, 바가지 쓰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인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지? 숙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부자리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집이 아니니까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날씨도 안 맞고, 옷 잘못 챙겨온 것 같고, 버스 시간 맞춰야 되고, 기차 시간 맞춰야 되고, 비행기 시간 맞춰야 되고, 비행기 한번 들어가려면 보안검사 안에 다 벗어야 되고 내놔야 되고, 거기서 음료수 잘못 갖고 들어와서 다시 빠꾸야 하고 돌아가게 하고, 비행기 자리 딱 앉으면 옆에는 이만한 사람이 앉아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여행이라고 해도요, 돌아오면 야, 집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삶을요, 지난 8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제 나름대로 지쳤겠습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전투정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전투 모드로 들어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물건 챙겨야 되고, 바가지 쓰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물질이니까 내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막 육신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저를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이 아니라 진짜로 신의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옆에 있는 이집트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신의 광야,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 카타리나,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꼭대기에 가서 호렙산이죠. 호렙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가 호렙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를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내 은혜로 살았지 네가 네 힘으로 살지 않았어. 네 자신 한번 내려놔 봐라. 얼마나 지쳤냐. 네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신을 네가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넌 얼마나 지치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있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 작년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지 마시며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신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8번째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아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노시오스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그 도덕적 청결함을 상실하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기 사용되는 이 아노시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글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조차도 이젠 상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참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볼 때요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최근에 참 여러 가지 그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매들의 그 어떠한 적극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좋은 표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별들의 전쟁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스토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여러분 사실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요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요. 근데 제 개인 이메일도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 사역 단체에서 관리하고요 다른 분께서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데 계속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보기에 불편하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삭제해버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삭제해버려. 근데 여러분 삭제하는 것도 한도가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법적인 소송에 들어갑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하겠습니다 하면요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메일로 아가서 한 구절씩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3절. 그리고 이메일 내용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다니엘 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몇 월 며칠 목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그분과 있은 적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분이라고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새벽 3시에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의 사랑을 난 잊지 못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눴던 대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눴던 너무 소름이 끼쳐서 몇 월 며칠 어디 있었는지를 다 봤어요. 몇 월 며칠 그날에는요 저희 사역팀과 있었고요 몇 월 며칠 몇 시는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요 몇 월 며칠 몇 시는요 전 자고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첫째는 이제는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안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한 사람 말씀 선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로 듣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경우 수많은 집회를 다닐 때 정말 이제 무서워요. 왜냐? 거기 와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이성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게릴라 작전을 항상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접했지 누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도 안 만나겠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무서워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게 사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만약에 이메일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랬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야 되고요, 교회는 주의 종들을 지켜야 되고요, 이제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로, 종은 종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최소한도의 세상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어떠한 내 욕심에 이끌려 세상도 허용을 안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이제는 의식하여 이제 새롭게 내 자신을 세워가시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밤새도록 살펴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8가지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원인이 되어 이젠 최소한도의 상식을 상실하는 거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만약에 거기까지만 데몬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무분별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펼쳐집니다. 무정하게 되고요, 원통함을 유지하게 되고요, 모함하기 시작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납기 시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기 시작하고 조급하기 시작하고 자만하기 시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이제는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나 어떻게요?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한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성도들이요 가장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클릭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풍성한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쌓는 지식은 많은데요, 진짜 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가고 있고요, 상식은 어떤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상식과 어떤 지혜에 대한 분별력은요 지금 다 소멸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눈가리개와 같아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기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계속 눈가리개와 같아서 내 눈앞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엄청난 그 사랑이 있어도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근본적인 악함을 이제는 깨달으시고, 혹시 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알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점진적인 악함을 알라. 점점 악해질 것이다. 점점 사나워질 것이다. 이 시대가 점점 마귀들일 것이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기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내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며 그때부터 이어져서 수많은 엄청난 악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오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은 다 상실하고 이 자리까지 오진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신 축복이 있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저주의 흐름을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말씀을 알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 말씀을 알래요. 그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쓸 때 너희는 성경을 알아라. 그 성경은 너 모든 것을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성경은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요 2000년 뒤에 성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읽은 편지가 될지는 바울 사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너는 성경을 정말 익히고 그 성경을 알아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뭐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유가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니? 구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나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시편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성경을 알라라는 것은요 예수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쫓겨서 사람들에게 쫓겨서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고 산 중턱에 있는 바위 틈에 서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고 기다렸던 그때 바위가 터지고 천둥이 치고 정말 엄청난 지진이 나고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선지자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원어로는 tabernacled among us. 그 말씀이 장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은혜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즉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날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분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달으면요 내 시선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분을 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제자 한 명하고 저는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두바이를 거쳐서, 암만을 거쳐서 이스라엘 여정을 마치고 북경을 거쳐서 들어왔는데요, 그 제자 한 명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가운데 그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너 표정이 어둡냐, 이번 이스라엘 여정 동안에. 제가 근심거리가 있어서요. 뭐야?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에 여정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니까 그 면접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큰 고민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본대요. 왜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왜 신대원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그럼 대답하면 되지. 네가 신학교 간 동기를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해요. 사실 거기 그 질문을 물었을 때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으면요, 정말 대단하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난 위대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이 사명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 학교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두고 안 뽑을 사람 없더라고요. 그럼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그런 거 말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왜 신학교 가냐? 왜 헌신하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나 받은 사랑이 커서 죄인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준 것이 감사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저는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비전도 없고요, 위대한 사역을 한다는 자신도 없고요, 그냥 한 가지 주님께 드릴 것, 내 인생 드리길 원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 면접 볼 때 가서 나한테 한 그 얘기 그대로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는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닫잖아요. 내 자신을 향했던 그 관심이요, 주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질서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할 자체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분께서 나를 거저 사랑하신다고 하니 남에게 내 자신을 억지로 만들어서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남보다 내가 내 자신이 더 높게 평가돼서 내가 별로 유익한 게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세상으로 믿음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내용이요,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졌던 그 문제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저주의 쇠사슬을 벗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저기 성전 입구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네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네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오늘 그분 앞으로 그렇게 나오신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 그러한 세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박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